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알아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넷째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과 그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또 오미크론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 아멘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옥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주춧돌을 묶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기에 주춧돌이 평평하게 다듬어졌을 것이라고 대개는 생각하지만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다듬지 않아서 돌의 윗면이 울퉁불퉁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은 주춧돌의 울퉁불퉁한 면에 맞추어 기둥의 밑둥을 파냅니다. 물론 목수 중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도편수가 맡아서 합니다. 도편수가 울퉁불퉁한 주춧돌에 잘 맞도록 기둥의 밑둥을 파내는 것을 그랭이질이라고 합니다. 돌과 나무, 성질이 전혀 다른 두 물체의 접착제 없이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중심으로 그랭이질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춧돌을 깎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춧돌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랭이 공법은 2016년 경주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불국사와 다보탑 등 주요 문화재들이 끄떡없이 견뎌내면서 이 그랭이 공법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그랭이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인생을 건설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방식의 삶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삶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음을 지난 삶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삶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기준으로는, 나 중심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로 안 되니 이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예수 앞에 나를 맞추고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내게 맞도록 다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전에 나를 맞게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과 그분의 기준 앞에 나를 쳐서 맞추는 순종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는 나름대로 이론도 많고 생각도 많고 주장도 많습니다. 그런 주장과 시대의 흐름 따라 신앙을 맞추려 합니다. 처음엔 맞춰지는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주장이 일고 또 다른 시대의 흐름이 일면
이전 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입니까? 신앙은 나의 이론과 주장과 생각에 그리스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을 아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동사 아만에서 온 것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입니다. 아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멘은 예배 시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동의하는 태도로 복종을 서약할 때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멘은 하나님께 대한 화답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멘은 성도의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이고 아멘이 사라지는 신앙은 점차 죽어가는 신앙입니다. 아멘이 떠나면 은혜도 떠납니다. 그러나 아멘이 확실하면 신앙도 확실해집니다. 아멘이 커지면 능력도 커집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멘의 소리는 있지만 아멘 신앙은 상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단지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응답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생활로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은 곧 전인적인 신앙이요 삶의 신앙인 것입니다. 첫째로 아멘 신앙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란 단순한 예스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스맨은 자신의 결단이 없이 이것도 저것도 다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타협이자 아부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예스인 아멘은 자기의 결단에 의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영광이 되기에 다른 길을 버리고 그것을 따르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때문에 아멘 속엔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생명의 변화가 그로 인해 복되고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실려 있습니다. 때문에 아멘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의 빛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확신 있게 사는 것이며 날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멘 신앙의 표준인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진리고 빛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빛입니다. 그분의 뜻이 진리고 빛입니다. 그분의 길이 진리고 빛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진리고 빛입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그 생애가 계속 진리와 빛으로 이루어짐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아멘의 신앙과 고백과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신앙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어떤 영광을 보이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멘의 신앙으로 사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참된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길입니다. 영원한 영광이기에 결단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아멘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실현된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영원한 영광의 실현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에 온전한 아멘을 이루신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영광에 응답하신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들이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끝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응답한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신앙인의 기쁨과 행복과 영광도 함께 실현됩니다. 온전한 아멘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멘 신앙을 통해 이룰 영광의 표본입니다. 아멘 신앙이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교회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고백과 순종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삶의 변화와 기적은 아멘하는 전적인 믿음과 순종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의 기적도 그랬고 소경 바디메오의 기적도 그러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광도 전적인 아멘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의 믿음은 자기의 판단이나 환경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안 되는 것을 될 줄로 확신하기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멘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아멘을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로 파송됐던 선교사 헨리 리차드는 사역의 하나로 원주민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을 택해서 매일 일정한 분량씩 원주민의 말로 번역하여 읽어주고 그 뜻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에 이르러서 선교사 생각에 이 말씀을 가르치다간 원주민들이 자기 것을 모두 달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선교사는 슬쩍 그 부분을 뛰어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며칠 동안 선교사는 자기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죄책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 선교사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를 괴롭힐 요량으로 선교사 집으로 몰려와 모든 것을 달라 했습니다. 이에 선교사는 흔쾌히 생활용품과 옷가지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물건을 가져간 원주민들은 그날 저녁 되돌아와 물건을 모두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결과 원주민들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아멘의 신앙이 이룬 변화요 영광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손해냐 이익이냐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된 보증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면 무엇인지 아멘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도 할 때도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 때문에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바치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을 나타내야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멘하고 입술로 아멘하고 행동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내 소유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며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셋째로 아멘 신앙은 성령으로 보증됩니다. 아멘이라는 별명을 지닌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 소리로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면 꾸벅꾸벅 졸고 있던, 아니 벙어리처럼 앉아있던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깜빡 졸다가 목사님이 헌신을 작정하시는 분은 대답하세요 라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1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무심결에 대답했지만은 그 말을 듣고 교인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은 입술이 다 떨렸습니다. 이 아들은 조그마한 분식 가게를 하는데 그러나 엄청난 돈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온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쩌자고 아멘 하셨어요. 목사님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세요.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주 전면덕스럽게 또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하고 싶어서 나왔니?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셨으니 어떻게 길이 열려주시겠지. 믿고 기다려보자. 아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정 안 되면 나중에 목사님에게 찾아가 사정해 보기로 하고 그 일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이 몹시 더웠습니다. 이 집이 콩국수와 냉면이 장기인데 그 집에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몰려들어 줄을 서가며 찾아왔습니다. 그의 여름 장사로만 교회에 그 헌금을 하고도 생활의 풍성함까지 누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앙이란 때로 우리의 판단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 계산을 초월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인쳐주실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 말씀을 영혼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 주어지는 성령의 보증으로 확신을 가지고 아멘의 신앙을 고백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아멘 하고 외치십시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아멘으로 외치십시다.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선택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날마다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상황과 조건이 어려울 때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더욱 큰 소리로 아멘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 아멘을 신앙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고 그 안에서 삶이 복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아멘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광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2022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아멘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서 이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복된 예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